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끼고 돌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놀랍고 크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더스데이 주일에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고, 지난 주일에는 남편이 되신 하나님, 사랑받고 용서받을 만한 모습이 없는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랍고 귀한 복음을 듣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나요? 너무 먼 미래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생겨서 아름답고 예쁜 연애를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벌써 사귀는 친구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유스 정도 나이가 되면 또 대부분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레이드 5 정도부터는 여자친구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몰래 누군가를 좋아했던 적도 있었고,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차였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어릴 적에 생겼던 꿈 중에 하나가 이 다음에 커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계속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꿈꾸는 것도 모든 사람의 꿈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많은 어드바이스와 꿀팁들이 존재해요.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은 행복한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합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서 연애와 결혼에 대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의 말은 세상의 많은 연애와 결혼에 대한 정보들 중에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여자와 남자의 관계, 특별히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 관계, 이 사랑의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가르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 진리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것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 말씀은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그래야 하는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많은 여자분들이 이 말씀에 거부감을 가질 거예요. 이 부분만 읽으면 성경이 아주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Just as Christ loved the church.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같이 He gave himself up for her.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로 씻어서, 이 물로 씻었다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고요. 말씀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몸, 성찬을 의미합니다. 세례와 성찬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9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신 일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담고 본받아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실제로 제가 결혼을 앞두고 가장 많이 묵상했었던 말씀이고 지금도 늘 기억하고 되새기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부부생활, 가정생활의 완전한 기준과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복종은 절대로 억지로 하거나 강요에 의해서 하는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먼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남편은 가정의 머리이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 같이 섬김과 희생의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가 큰 자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는 뜻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우리 남학생들, 남자분들은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 바라요. 남편이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리가 남편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소망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크리스천 가정의 부부 관계는 절대로 가부장적이거나 권위적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관계는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희생하는 관계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크리스천 가정의 개념은요, 신약 성경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한 구조를 통해서 지금까지 설명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비밀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놀랍고 크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 남자는 그리스도이시고 아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높은 분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뜻하는 말로 incarnation이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incarnation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이 인간이 된 이유,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되기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이 영화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많이 담고 있는 영화예요. 이 영화에 엘프라는 종족이 나옵니다. 이 엘프들은 원래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엘프들이 더 이상 영원한 존재로 살지 못하게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종족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엘프가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사람과 결혼을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이 엘프가 인간처럼 유한한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교회인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 가정에서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원래 정체성, 자신이 원래 속해 있던 자리, 유익한 관계, 모든 이익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인지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고 외모는 어떻게 생겼고 이러한 조건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게 되면 주변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함으로 기쁘게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남편은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고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기쁘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서로 사이의 복종과 사랑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기쁘고 자발적인 것이 됩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관계는 절대로 가부장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관계는
절대로 내 가정,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교회와 새로운 관계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는 피로 묶여 있던 낳아주신 부모님을 떠나서 원래는 피로 연결되지도 않고 아무 관계도 아니었던 남이었던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는 새롭게 시작된 가정의 경계, 부부의 관계에만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출발이 그랬던 것처럼 피로 연결된 관계를 떠나고 부부 관계를 뛰어넘는 더 큰 가족 관계,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가족 공동체로 확장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경험하는 관계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 공동체로 또 자기가 속한 다른 모든 삶의 현장으로 확장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행복한 가정,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만나게 될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나에게 복종하는 사람, 혹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상대방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너가 복종하는 사람이 되고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결혼이라는 책에서 결혼 대상자로 어떤 사람을 찾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결혼을 할 때는 알맞은 상대를 찾는 것보다 자기가 알맞은 상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복종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누구와 교제를 하고 누구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만나고 인연을 맺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남자는 여자를 대하고 여자는 남자를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더 많이 표현하고 함께 나눠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되고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는 사랑의 관계가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각자가 먼저 그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엎드림 학생부 모든 지체들 영혼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